40대의 한 부부가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스 월드 선발 대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별로 이 미녀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저 미인들처럼 내가 예뻐서 결혼했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조금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주 이 청순하게 보이는 이 여성이 지나갑니다. 그때 아내가 또 물었어요. 당신은 내가 참 청순해서 보여서 결혼했구나. 아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그 질문을 피해 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듣던 남편이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보고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당신의 그 유머 감각이 너무 좋아. 남편의 대답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날 이후에 남편의 삶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새가족을 오랫동안 맡은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을 참여한 분들과 대화를 하면 예배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예배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특별히 예배의 형식과 관련해서 심플한 예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예배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보만 봐도 예배 순서가 오늘만 17개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심플한 예배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심플한 예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는 것. 한 5가지 정도 순서로 마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을 그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막 뜨겁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 순서 가면서 그 뜨거움이 싹 갈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예배의 순서는 복잡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격식이 있는 예배 형식이 더 맞습니까? 아니면 좀 프리스타일, 자유롭게 하는 그 예배 형식을 여러분들은 더 선호하십니까?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그 교회의 예배들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것 중에 열린 예배라고 들어보셨죠? 열린 예배. 열린 예배가 있으면 닫힌 예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가 한때는 교회마다 큰 교회들마다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거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제는 이머징 처치라는 교회들이 요즘 굉장히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가면 모자익 처치라고 오윈 맥마너스 지금 나오는데요. 예배 사진, 지금 저기 예배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설교자가 누굴까요? 저는 가운 입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오윈 맥마너스입니다. 저 목사님 지금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제가 굉장히 약한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영상을 꺼 주셔도 되는데요. 아주 뜨거운 아마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젊은이들 콘서트 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저 교회 중에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 그 역사가 있는데 LA에 가보시면 저 교회는 멀티 사이트입니다. 한 3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나이트 클럽에서 예배를 해요. 근데 나이트 클럽에서 예배할 이유가 있어요. 나이트 클럽 사장이 회심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는데 교회가 예배당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심도 이거 잘 보고 해야 돼 보니까. 그래서 마침 또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는 교회라 LA 다운타운 한복판에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제 헐리우드에도 있고 또 LA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를 제가 2군데를 다 가봤었는데요. 가면 아마 여러분들 속된 표현을 하면 그냥 눈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주 한 번 갔을 때는 이렇게 나이트 클럽에 조명을 막 쓰더라고요. 예배 때 막 사이키 조명이 막 돌아가니까 막 어지러워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아주 편안하게
저런 옷을 입고, 저도 저런 옷을 입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이제 김 목사가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설교를 하는데 한쪽에 또 어떤 그 교인인 것 같아요.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설교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서 막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출신 중에 그 댄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헐리우드니까. 댄서들이 그것에 영감을 받고 나와서 춤을 막 공연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곳이 요즘 전 세계적인 반항을 일으키죠.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뉴욕, 또 우크라이나, 또 암스테르담, 또 서울도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또 LA도 시작했습니다. 힐송, 아마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 딱 가보시면 첫 번째 드는 반응 이겁니다. 거부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들 겁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다 연결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 왜 이렇게 여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또 오늘은 성찬식까지 포함이 돼서 여러분 느끼기에 딱 받았을 때, 이 예배 오늘 되게 길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어쩌면 심플하면 더 우리가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아마 하시는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순서들이 있다가 그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사람은 좀 지치게 되죠. 또 조금 늦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축도도 마치기 전에 내 스케줄 때문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이, 또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예배 순서를 고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예배 순서를 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고수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형식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통이 있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의 그 부페에 시작해서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 선배님들이 만든 예배 의식입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교회 개혁은 실제로 예배 개혁에서 출발했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식은 아주 전통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았던 그 형식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는 심플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의 순서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착각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3주째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묵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소망했던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통해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이 뭘까? 만약에 지금 이 여인이 예배를 통해 내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삶을 바랬다면 저는 이 여인의 질문은 예수님 앞에 달랐어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 여인은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졌던가요? 저는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21절, 24절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 궁금한 부분은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말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저는 이 말을 요한복음 14장 6절과 한번 연결 지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두 말을 연결지어 보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예배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같은 맥락이죠.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한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22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그 바른 예배를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고 아는 것은 바로 메시아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조금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이 자리에 있어도 그 예배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예배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아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3절, 24절에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뒤에 우리가 27절, 28절에 보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인의 관심은 나를 버리지 않는 그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여인의 관심은 나는 지금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와 같은 비천한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답을 듣고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예배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그 열망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 기대, 그 소망,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 왠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막연한 그 불안함들, 그 찝찝함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기대감도 없이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좋은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내 가정이, 내 배우자가 좋아하지 않을까는 그 생각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소망해야 되는 것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찬양과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요즘 제 자신과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한편의 퍼포먼스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제 자리에 가 있으면요,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굉장한 공허감입니다. 한편에 하나의 퍼포먼스를 내가 잘 준비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모습의 표정이 밝거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아, 오늘도 내가 무사히 지나가는구나. 그 마음이, 공허감이 제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그 고백 속에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저는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예배를 인도하지만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저는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되나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아니라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만난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아마 며칠 전부터 이런 고백 드리기는 하지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대학교에 대통령 후보, 그 당시 가장 떠오르는 대통령 후보 이인재 그분이 오셨어요. 그때 우연히 악수하게 됐는데 제가 3일 동안 손을 안 씻었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나 같은 사람에게 악수를 해주다니,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존귀한 사람을 만난다면 우린 준비할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아마 며칠 전부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무엇을 말해야 되나 준비할 겁니다. 앞에 가서 Hey bro, what's up? 이렇게 인사하실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단정하게 옷도 입고 해야 될 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에게는 영원한 삶을 주셨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존경과 경의와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심플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왜 심플한 예배를 생각할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의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친밀하다는 아는 건 좋은데 그 친밀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내 중심, 내 평안함, 바드 없이 내 기분을 리프레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서 그렇지는 않는가? 복잡한 순서 없이 심플하게 내 마음과 감정을 한번 다 씻어버리고 또 충족해 하는 그 노래를 하고, 반복되면 싫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하기 싫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급한 스케줄이 나에겐 더 소중해서 빨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배,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중심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주보를 순서를 보시면요, 저는 이 예배의 수보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배의 순서는 모든 순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처음에 여러분의 주보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경배와 찬양 시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배가 시작될 거니 준비합시다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시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우리의 마음 속에 담는 시간이 저는 바로 이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는 일찍 오셔야 돼요. 예배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찬양을 통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셔서는 서로 인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예배에 오시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이 좀 출석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까지는 잠잠하게 기도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원과 예배의 부름이 나오죠. 우리는 예배의 부름을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지만 이 기원 예배의 부름은 누가 부르느냐 하면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고생했지. 자, 함께 예배하자. 그 예배의 부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교도문과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믿음을 고등문과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대표 기도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시간, 다른 교회 가면. 왜냐하면 때로는 가끔 장로님들이 한번 기도하시면 20분씩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장로님들 기도하면 뒤에 가서 옷을 막 당겼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마이크를 꺼버려요. 기도가 길면 많은 분들이 사실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 보면 기도가 아주 짧은, 참 이 좋은 모범을 우리 교회는 전통으로 세워둔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대표 기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죄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는 자리가 대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과 그날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만남의 각도에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은 무엇이겠습니까? 봉헌은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에요.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헌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 봉헌의 시간이에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같은 의미예요. 찬송, 봉헌과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시간이 찬양대의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는 응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시간의 순서가 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교회 소식. 어느 교회는 광고는 예배 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에 돼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교회 소식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고 축하하고 함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지 않지라고 싫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지면 예배를 통해서 수평과 수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도의 교제, 광고 시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 내용 가운데 성찬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찬을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설명해요.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그 언약에 연합하는 시간이고, 또한 현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언약의 공동체임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모든 예배 순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예배 순서 보면 찬송이 나오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럼 축도는 뭐겠습니까? 축도는 제가 여러분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힘있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축도예요. 그 예배는 모든 순서 하나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예배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예배 가운데 담아두었다면 우리도 그 예배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훨씬 저는 더 유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예배를 통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20장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는 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몇 규빗 막 규정들이 많이. 제 생각, 처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막 해놨나, 그냥 심플하게 와서 예배 드리게 하면 좋지.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는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